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안동 땅 어느 외딴 기와집에서 일이 벌어졌으니 그날 밤은 유독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였다. 새 장가를 든 박진사는 홍촉이 환히 밝힌 신방 안에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새 신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였고 비단 이불 위에는 꽃잎이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 촛불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창호지 문 너머로 기이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사람의 형체이되 움직임이 범상치 않았으니 긴 머리가 땅에 닿을 듯 풀어헤쳐진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굳어버렸다. 그 순간 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고 방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었다. 거기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박진사가 2달 전 눈 덮인 산속에 버리고 온 죽어서 돌아온 전처였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어보십시오. 경상도 안동 땅에 박달문이라는 선비가 있었으니 본래 가세가 가난하여 30이 되도록 장가도 들지 못하였다. 글재주는 있었으나 집안이 초라하여 내로라 하는 집안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겨우 구한초가 한 칸에 몸을 붙여 과거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웃 마을 김씨 댁에서 딸을 주겠다는 말이 왔으니 그 집 또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규수의 품성이 단아하고 손재주가 뛰어나다 하였다. 달무는 그리하여 31살에야 비로소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규수의 이름은 순이라 하였다. 나이 23, 얼굴빛이 복사꽃처럼 화사하였으나 눈빛 속에는 깊고 고요한 인내가 어려 있었다. 혼인 초부터 가난은 혹독하였다. 쌀이 떨어지는 날이 허다하였고 겨울이면 뗄나무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달문이 서책을 붙잡고 앉아있는 동안 순이는 이웃집 빨래를 대신 해주고 품삯을 받았으며 산에 올라 나무를 뜯어다 팔아보리를 샀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삼배를 짜는 날이 많았으니 그 손가락에는 바늘 자국이 지워질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순이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고생이 고통스럽다 이르지 않았다. 오히려 달문이 풀이 죽어 있으면 과거에 합격하면 함께 좋은 날이 오리라 다독였다. 이 어찌 가련하고도 갸륵한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세월이 흘러 달문이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그 기쁨이야 말할 나위가 없었다. 고을 원으로 발령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를 건넸고 관아에서는 가마와 하인을 보내왔다. 그토록 가난하던 초가집은 어느 날부터인가 분주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달문 역시 처음에는 순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며 이제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하겠노라 다짐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인지. 관직에 오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자 달문의 눈에 초라하고 낡은 옷을 걸친 아내 순이는 점점 눈에 차지 않기 시작하였다. 안동 고을에서도 내로라 하는 집안의 딸들이 새로이 눈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부호 윤씨 댁의 둘째 딸이 달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달문은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끓이다가 이내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법도에는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릴 수 없었으니 칠거지약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내처서는 아니 되었다. 달무는 이를 핑계로 순이에게 구실을 찾기 시작하였다. 밥이 조금만 늦어도 게으르다 하였고 말수가 적으면 무리하다 꾸짖었으며 뜻에 맞지 않는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순이는 억울하였으나 참고 또 참았다. 어느 날 달무는 기어이 순이에게 이르기를 친정어머니 제삿날에 고향에 다녀오라 하였다. 산길이 멀고 험하니 마침 일은 겨울이라 눈이 내려 길이 막힐 터였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흉계였다. 그해 초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날 아침이었다. 달무는 순이에게 엽이라 하여 엽전 몇 입만 쥐어주고 하인도 딸리지 않은 채 혼자 길을 떠나라 하였다. 순이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으나 남편이 명하는 것을 거역할 수 없었다. 얇은 겨울 옷 한 벌만 걸치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 뒤를 바라보는 자 있었더라면 눈물을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눈은 점점 굵어지고 바람은 칼날같이 차가워졌다. 순이는 눈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으나 길은 끝이 없었다. 날이 저물고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자 순이는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눈 속에서 순이가 마지막으로 부른 것은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이듬해 봄이 되어 눈이 녹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이 어느 소나무 아래에서 한 여인의 유해를 발견하였다.
옷자락은 사가 있었으나 표정은 고요하였다 하였으니 억울함을 품은 채 눈을 감았음이 분명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 알렸고 소문은 금세 퍼졌다. 그러나 정작 그 남편 달무는 이미 그 무렵 윤씨 댁의 둘째 딸과 혼인 약조를 맺은 뒤였으니 전처의 죽음을 두고 주변에는 병으로 죽었다 거짓으로 둘러댔다. 관아 사람들조차 새로이 부임한 고을원의 눈치를 살폈으니 감히 진상을 파헤치려는 자가 없었다. 달무는 순이를 소나무 아래 그대로 묻고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새 장가를 들 채비를 서둘렀다. 달문과 윤씨 댁 교수의 혼례는 안동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성대한 잔치였다. 풍악에 올리고 손님이 몰려들었으며 음식이 산처럼 쌓였다. 달문의 얼굴에는 조금도 근심이 없었으니 그는 이미 지난 일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듯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 혼례를 마치고 신방으로 드는 길에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처마 위에서 울었다. 혼례를 집도하던 노인이 얼굴빛을 달리하였으나 감히 말을 꺼내지는 못하였다. 새 신부는 화려한 쪽머리에 연지를 찍고 홍치마를 입은 채 신방으로 들어갔다. 달무는 비단 이불을 펴고 촛불을 곁에 두었으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이날 밤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이었다. 방 안에 촛불이 이유 없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꺼질 듯 낮아졌다. 달무는 바람이 스며드는 것이려니 하였으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였다. 창호지 너머에 그림자 하나가 어렸으니 처음에는 희미하였다가 점점 선명해졌다. 사람의 형체이되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끌릴 만큼 풀어헤쳐져 있었다. 달문의 심장이 멈추는 듯하였다. 새 신부는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였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변하였으니 숨을 쉬면 입김이 서렸다. 그 그림자는 문 앞에 멈추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밀기 시작하였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고 거기에 그녀가 서 있었다. 얼굴은 분명 순이었으나 이승의 빛이 없었다. 피부는 달빛 아래 둔 흰 종이처럼 창백하였고 검은 머리카락은 젖은 채 흘러내렸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초점이 없었고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말할 수 없이 깊은 원한이었다. 달무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다. 순이의 원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달문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으나 그 눈빛 하나로 달무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쓰러졌다. 원귀는 신방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으니 가구며 이불이며 혼례때에 쓰인 기물들이 저절로 흔들리고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문 밖으로 사라졌으니 날이 밝기 전이었다. 날이 밝자 달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새 신부는 충격으로 방구석에 웅크려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하인들이 소동을 듣고 달려왔으나 방 안을 보고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 거울이 깨져 있었고 혼례 촛대는 쓰러져 있었으며 홍색 이불은 찢겨져 있었다. 방 안은 마치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것 같았으나 창문도 문도 닫혀 있었다. 달무는 그날 이후로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그의 눈은 이미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초점을 잃어버렸다. 새 신부 윤씨는 사흘째 되는 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져 누웠으니 그 집안이 온통 뒤숭숭한 기운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귀신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달무는 급히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하였고 절에도 사람을 보내어 제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원귀는 그 뒤로도 사흘에 한 번 혹은 닷새에 한 번씩 신방에 나타났다 하였으니 나타날 때마다 달무는 쓰러지고 새 신부는 몸을 떨었다. 무당은 구판을 벌이다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실려나갔고 절에서 보낸 스님은 그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얼굴빛이 변하여 달아났다 하였다. 밤이면 집안에서 자꾸 여인의 기척이 난다 하였고 때로는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달무는 밤을 두려워하여 낮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보름도 지나지 않아 살이 빠지고 얼굴이 해쓱해졌다. 소문을 들은 이웃 고을의 노승이 찾아왔으니 그는 귀신의 사연을 알아야 풀 수 있다 하였다. 달문의 입에서는 좀처럼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노승은 달문의 눈을 보고 이 원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짐작하였다.
그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마당 한쪽 구석에서 멈추었으니 거기에는 마른 꽃다발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 꽃다발은 순이가 혼례 때 들었던 것이었다. 노승은 달문에게 전철을 어떻게 하였느냐 물었고 달문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 겨울 산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노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 집에서는 그 어떤 법력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억울하게 죽은 이에 원하는 살아있는 자의 참회와 응보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 하였다. 달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에서 파직되었으니 귀신 소동으로 관아의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었다. 새 신부 윤씨는 석 달을 버티다가 끝내 친정으로 돌아갔으니 2번 다시 그 집 문을 넘지 않겠다 하였다. 달문의 가세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화려하던 기와집에는 먼지가 쌓였다.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주변에 모여들던 사람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 그 무렵부터 달문은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하였으니 때로는 밤새 헛소리를 하였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용서를 빌었다. 용서를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이듬해 봄, 순이가 죽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달문의 시체가 방 안에서 발견되었으니 눈을 뜬 채 쓰러져 있었다 하였다. 얼굴의 표정은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울 만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시신 주변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였다. 한겨울도 아닌 봄날에 서리가 맺혔다 하였으니 보는 이마다 몸을 떨었다. 그의 나이 40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고을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고 오랫동안 수군거렸으니 마침내 순이의 원한이 풀렸다 하는 이도 있었고 아직도 그 집터에는 기이한 기운이 남아있다 하는 이도 있었다. 그해 봄 마을 사람들이 순이가 죽은 산으로 올라가 그 무덤을 새로이 정비하였다 하였다. 마을의 나이든 안악들이 손수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주었으니 꽃을 꺾어 묘 앞에 놓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였다. 그때 산 위로 바람이 불어왔고 봄꽃이 흩날렸으니 오래 지켜보던 어느 노파가 이제는 가셨나 보다 하고 중얼거렸다 하였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고 봄 햇살이 따스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일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였으니 순이의 이야기는 그 뒤로도 오래도록 안동 땅에 전하여졌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야담 문헌 여러 곳에 유사한 형태로 기록되어 전하여 오니 그 핵심은 단 하나이다. 조강지처를 벌인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이다. 가난을 함께 견디고 추위를 함께 이겨내며 남편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여인의 안은 세상 어떤 법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달문은 부귀를 탐하여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고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다. 순이는 억울하게 죽었으나 결코 잊혀지지 않았으니 그 이름이 이렇듯 오늘까지 전해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고요하였던 한 여인의 삶이 하늘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